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서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필요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에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가는 길이었는데 신학교 때 어느 역에서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 돼 보이시는 분들이 우르르 타서 그때 전철이 좀 한적했는데 제 옆자리랑 건너편으로 이렇게 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앉으셨어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방송국에 방청객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분들이더라고요. 한 분이 좀 경험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조연출의 앞에서 손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박수 치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환호성을 치면 돼 그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TV에서 보는 방청객들이 아르바이트생이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궁금한 게 왜 방송국에서는 이 비용이 꽤 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청객들을 동원해서 그 프로그램을 찍는 걸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방송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청자와 현장이 만나는 그 통계, 우리 시청률이라 그러죠. 그 시청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시청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폐지되기도 하고 또 시즌 2, 시즌 3 계속 이어져 가기도 해요. 그래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이 없지만 시청자들은 현장이 없잖아요. 근데 방청객들을 통해서 그들의 표정이나 리액션들을 보게 함으로써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몰입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다시 얘기한다면 방송국에서 방청객을 동원하는 이유가 결국엔 시청자와의 만남 때문이에요. 일일이 시청자들을 거기에 앉힐 수 없으니까 일부 방청객, 요즘에는 좀 언변이 좋고 리액션이 좋은 그런 연예인들을 패널로 이렇게 놔서 그 방청객 대신 운영을 해서 적절하게 대본까지 써서 반응하도록 하더라고요. 시청자와 방송국 그 현장과의 만남, 이걸 중요하게 방송국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방청객을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인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배의 핵심도 만남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장성해서 농사를 하는 농부가 되고요. 아벨은 장성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4장에서 첫 번째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정성껏 가꾼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애지중지 그렇게 돌봤던 양 중에 첫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금 드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이 현대 예배랑은 좀 많이 틀립니다. 지금처럼 찬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 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만남. 이때 당시의 예배는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예물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죠, 제사. 하지만 이때 이 예배든 이 제사의 예배든 오늘 현대의 예배든 동일하게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친구 만나러 왔어요? 아니죠. 누구 만나러 온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기분이 울적해서 기분 전환하러 나왔어요? 전혀 아니죠. 우리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니까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이, 각각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감동 있는 찬양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편안한 어떤 시설이 중요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예배의 요소 중에 한 가지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가끔 유수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랑 너무 비슷해요. 보신 적 혹시 있어요? 네. 어쩌면 더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옷도 막 똑같이 다 입고 예배복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듯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찬양도 또 기도도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는 찬양도 비슷하고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네, 비슷하지만 절대로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오늘 연천지방의 행복한 교회 예배 장소도 없어서 아마 마이크고 뭐고 핸드폰도 못 건지고 나왔다니까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선교사 훈련을 2년간 받았어요. 정동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가는 길에 서대문에서 나와서 정동으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려면 거기 경향신문 사옥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동 MBC 시절 방송국이 있던 그 건물이에요. 근데 그날 이렇게 거기 가고 있는데 웬 여학생이 잔뜩 그 앞뒤로 굉장히 많은 여학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마침 검정색 밴 승합차 하나가 그 앞에 딱 쓰더니 누가 내리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남자 가수 그룹인데 REF라고 그 그룹이 거기서 이제 내려서 그 위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막 소녀들이 방방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님 오실 때 저렇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옆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별로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물어봤어요. 왜 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가수 중에 한 명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찰나에 눈 마주친 게 너무 감동이 돼서 울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 친구는 토닥 괜찮아 그러면서 토닥이고 있고. 지금 이 학생은 REF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만남. 그 찰나의 만남이라도 그 만남이 핵심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 신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다른 무속 신앙이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데서는 다른 기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성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정성이 모여야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불교적인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성을 쌓아야 그래야 만나주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쌓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정성을 다 쏟아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라고 하는 태도, 그거를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로 예배하러 나갔다가 예배를 받지 않는 경험이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오늘 가인의 사건이에요. 가인은 아벨과 달리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흡양해서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갑자기 분노를 합니다.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그게 좌절될 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얼굴색이 달라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거든요. 가인은 자기 의를, 정성을 잔뜩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거절당하니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느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힌트가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에 읽은 여기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가인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았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예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의로 드렸어요. 정성을 쌓아서.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래요? 뭘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정성이래요? 믿음이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속신앙이나 불교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 정성이 아니라 뭘 기뻐하세요? 믿음. 약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지점은 이 지점이 아닙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예배가 받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주십니다. 가인을 만나서 가인에게 경고하세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분내고 있느냐? 얼굴색까지 변하고 있네? 그러면서 경고를 하세요. 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네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죄가 들어와서 널 덮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을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화내고 있어요? 이 분의 대상은 이 동생을 나중에 이제 살인해서 죽이지만 동생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있으면 안 만나줘야 되는데 오늘 만나고 있어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도 만나주시지만 믿음 없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것들은 일정 기준이 딱 차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일정 기준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도 만나주시지만 믿음이 없이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지만 믿음이 형편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일주일간 살다가 형편없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꾸짖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 예배를 허투루 생각할 수 있어요? 없죠. 엉망인 채로 나오면 엉망인 채로 도와주시고 괜찮은 채로 나오면 괜찮은 채로 축복하시는 게 예배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힘들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밥을 굶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걸어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없으니까. 보통은 일정 수준이 돼야 그거에 따른 처방이나 응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가인을 보면 수준이 안 되는 상태로 나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주고 있잖아요. 예배의 축복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예배자로서 거기에 서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유무, 내 상황의 유무랑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게 예배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경고하시거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예배해야 되지만 낙심하고 절망될 때도 예배로 나와야 돼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예배 나와야 되지만 사업이 안 될 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도 나와야 되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애하고 잘 될 때도 나와야 되지만 헤어져서 슬플 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주실 테니까 칭찬을 하시든 경고를 하시든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 그러니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마지막으로 가인은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축복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예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만도 축복이죠. 왜냐? 내 형편이 지금 엉망인데 하나님 만나주셨으니까 이것만도 축복인데 이게 축복이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가인은 적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너 안색이 변하느냐? 죄가 문 앞에, 네 마음 문 앞에 이렇게 이게 도사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면 죄가 너를 덮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덮칩니다. 근데 가인은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을 그대로 가지고, 분노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예배자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결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나오든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영적으로 피 질질 흘리면서 나오더라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축복인데, 만나주시면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동을 주시고 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얘기하실 때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위로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 위로의 말씀 다시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가인처럼 우리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 예배 때 들려지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든 어쨌든 만나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예배의 축복을 완성합시다. 제가 군대 제대를 2월에 했어요. 2월 말에 했더니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모집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교사는 다 끝났으니까 성가대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숙장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가대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교사들과 숙장님들은 영혼을 다루는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한 이 자리는 사단의 공격이 가장 센 자리예요. 왜냐하면 숙장님 하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 하나 넘어뜨리면 줄줄이로 이렇게 다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숙장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이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장을 맡은 분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여기 없겠네. 저쪽에 있겠네요. 기도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교사는 올해는 안 하고 성가대랑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날 하필 저녁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성극을 하나 준비해 갖고 공연을 했습니다. 성극의 내용은 한 시골 교회 할아버지, 오랫동안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한 할아버지 선생님이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에요.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잔뜩 나와서 이 선생님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아무개 군의 할아버지랑 할머니입니다. 저희 아이를 선생님이 전도하고 가르치셔서 그 아이가 또 저도 전도해서 여기 올 수 있어요. 천국에 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개군의 엄마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런 사연들을 쭉 얘기하는 걸 선곡을 통해서 듣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안 되고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제 편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지를 못했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내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 몰라주냐?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어요. 끝나자마자 누구한테 갔겠어요? 전도사님한테 가서 저 교사하겠다고 남는 자리 있냐고 그랬더니 저를 끌고 예배 끝나면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 각 부서별로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회 하는 부서로 데려가는데 거기가 고등 2부, 고등학교 2학년 부서였어요. 거기에 이제 데려가서 한 반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전에 제가 자란 교회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한 12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반을 이제 맡은 거죠. 근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500명을 좀 초청해보자. 그래서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그거를 진짜로 500명 이상 왔고요. 저희 반 아이만 새 신자가 이제 100명이 오는, 사실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한 몇 달간은 생업보다 이 일에 더 열심을 냈어요. 밤마다 모여서 보통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예배 온 김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회를 매일매일 했어요. 와서 퇴근하고 오고 문 닫고 오고,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문 닫고 오고 막 토요일만 되면, 그때는 토요일 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갔던 때라 점심 먹기 전에 끝나면 그 다 몇 명씩 흩어져 가지고 전도지 들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제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저희 반 100명 오고 그럴 때 저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영등포 중앙교회 반주하고 있는, 디오벨라 반주하고 있는 하문영 권사가 그때 저희 반 500명 축제할 때 그때 저희 반이었던 학생이었어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상태랑 상관없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대로, 못하고 있으면 못하는 대로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위로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중을 하시기도 하고 경고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완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일평생 예배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주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주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어두운 밤 지나고 기필코 동틉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데 오겐데.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 있더라도 결코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견디고 힘들게 역사를 이겨내며 사단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며 나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라면 하나님 칭찬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큰 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망에 매몰된 채로 살아가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스테로 이 자리에 나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경고를 하시든 위로를 하시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 삶에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